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내가 이런 사람 만나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셨네요? 어쩐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네. 자,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올 겁니다. 원래 다음 주에 강보영 목사님 오시는 주인데, 목사님께서 어디 가신대요. 해외인가? 어디 가신다고 하셔서, 저랑 바꾸자고 하셔서, 네,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계속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읽었던 이 부분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결코 즐겁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즐겁지 않은 그 부분들이 오늘로서 끝입니다. 끝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밝은 메시지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데 왜 즐겁지 않느냐?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즐거우세요?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복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되게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로마서에서 계속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정확한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인류 모든 사람들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느끼지만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난 건강한 것 같은데 정작 진단을 해봤더니 내가 여기도 약하고 저기도 약하고 이런 질병이 존재했고 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 받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받기 직전에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건강검진 받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 살다가 죽을래 그 사람도 있는데 자오전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저 본문은 나랑 상관이 없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저거는 나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이런 사람 만나? 했는데 저도 이 본문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봤지만 이번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인가? 그 생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내가 이런 사람 만나. 그런 건데 우리 본문을 보면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 아래에 있는 게 뭐가 다르냐? 그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죄의 힘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유컨대 죄라는 감옥이 있고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이든 죄다. 또는 반대로 내가 넘어졌는데 나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콘크리트 시멘트들이 나를 덮쳐서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아래에 있다 그 뜻입니다.
죄의 힘 아래 내가 눌려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 힘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창살이죠. 밖에서 누가 일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내 위에 깔린 시멘트가 뭐 1kg, 2kg가 아니고 한 100kg, 500kg 깔렸다.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그 콘크리트 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누가 내 시멘트를 걷어줘야 되는 거죠. 질병으로 치면은 내가 운동하다가 다쳐서 뼈가 딱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그 뼈는 나의 자가 면역으로 못 고칩니다. 불가능.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미 구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부터 중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런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즉 죄의 현상이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나는 면역이 약하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걸리는 거죠. 기침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 현상들이죠.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있는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그대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이고, 19절에 가면 모든 입을 막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두 번째는 위에서 말한 그런 진단을 뭐로 했느냐.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엑스레이 찍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진단하는 것처럼 위에서 말한 저런 현상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뭐로 진단했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했더니 우린 저런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저의 느낌입니다. 나는 내가 부족한 것도 알겠어. 여러분 똑같죠? 나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것도 내가 알겠어. 근데 저 성경의 표현처럼 내가 정말 그렇다고 하나를 뜯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면 정말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저런 처절한 부정적 표현을 하면서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본문에 나와 있는 10개의 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 아니다. 오른쪽에 아주 그렇다. 난 정말 의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보통이죠. 나 뭐 반은 의인이고 반은 아니야. 오른쪽에는 나 의인 아닌 거 절대 아니야. 난 의인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제가 0.5점, 10점을 주고 여러분 각자 점수 한번 매겨보실래요? 의인이 아니다. 둘째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해 잘 하세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 못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무익한 존재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에 빠지죠. 난 정말 참 무익한 존재야.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 맞아?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나 꽤 가치 있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고 5, 6, 7, 8은 보시면요. 네 가지가 다 말에 관한 것들입니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뭐죠? 난 말만 하면 그 속에서 무덤처럼 나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이상한 말하고, 그리고 나 혀는 속인다. 혀로 속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본문 속에서는 혀로 아첨을 뜨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해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고 그걸 통하여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혀로 속인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런 거고, 7번 보시면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이웃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뜻입니다. 독사가 물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은 은혜를 끼치는 말도 잘 하시죠? 그 나도 모르게 독사의 독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팍 무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도 하죠. 여러분 안 하십니까? 평생? 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 평가할 때 꽤 말을 덕스럽게 하고 덕있게 하고 상처를 안 주는 말을 하고 그런 걸로 치면 사람들 가운데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보면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들어보면 내가 상처를 줬다는 말을 가끔 제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런 뜻이고, 8번 보시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할 때 그 말 속에 이웃을 향한 칭찬과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 향한 저주, 악독 가득하다.
이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죠. 그런 거고, 9번을 보시면 빠른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요령을 피우고 머리는 나의 유익을 취하고 상대방 걸 빼앗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의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하고 선하고 착한 데는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뭔가 행동이 좀 더디고 발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인데, 반대로 나의 쾌락이나 나의 죄 짓는 일에는 내가 엄청 행동이 빠른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남편과 아들 쪽에서 당신은 말이지 이 좋은 일 할 때는 되게 행동이 느린데 나쁜 거 할 때는 엄청 빨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딱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0분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거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죠. 자, 점수 매겨보셨어요, 여러분? 제 설명 들으시면서 몇 점 나오십니까? 100점 있으세요? 100점? 있을 수 없죠. 0점 있습니까? 0점? 0점도 없습니다. 아마도 50점 근처에서 어떤 사람은 뭐 25점, 어떤 사람은 80점, 그렇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도 100점이 없고 어떤 사람도 0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보면 어떤 항목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부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면에서 뭐 지적인 것,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다 훼손을 입었고 상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제로화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 100점입니다. 100점.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 뭘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보여준 본문들이죠. 자, 그런데 이 항목들은, 바울이 말을 하기를, 이 항목들은 바울 자기 자신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다. 우리가 로마서 읽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슨 말 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바, 그렇게 나오죠. 그 기록된 바는 구약에 보면 이미 이런 말들이 있고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죠. 주장할 때 내 말의 주장의 근거는 이거다 되는 것처럼 바울도 기록된 바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 제가 이 말들에 대한 인용을 제가 다 찾아서 책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빠른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들은 구약의 시편, 이사야서, 잠언 이런데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처럼 자기들도 이 말씀은 나한테는 되는 게 아니야. 저 말씀은 내 주변에 정말 죄를 짓고 나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랍비인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모든 현상은 우리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너도 예외가 아니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죠? 그 죄들을 정리해보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아니라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없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 죄 가운데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찾죠? 찾으면 예배도 나오셨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마다 일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내가 고객과 대화하거나 어떤 상사한테 보고를 하거나 부한테 지시하거나 모든 행동들 가운데서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네. 또 우리 현상이 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죄들은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 가운데서 예외 없이 다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본문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모두다.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우리가 죄의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이를 알면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점수를 치면은 쟤는 25점, 나는 75점. 내가 좀 낮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성격은 동일하다. 그런 보편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성적인 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저런 죄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전적 부패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전적 부패. 저 전적 부패는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0점이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분야에 다 죄가 스며들어 있고 어느 분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야는 없다. 그리고 나 자신에 있어서도 내 머리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아직 눈은 좋으신데요. 그렇게 말하고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장기, 눈, 코, 입 모든 분야가 다 약한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전적 부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성경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 몸을 언급하죠. 너희 목구멍, 너희 혀, 너희 입술, 너희 발, 너희 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죄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피아노 만들 때 좋은 소리 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소리는 안 내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좀 피아노 아니죠, 그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전적 부패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많이 오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기독교 믿을 때 이 전적 부패라는 말 제가 오해해가지고 전적 부패니까 내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내가 0점이구나. 쉽게 말하면 점수로 치면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학자들 이름 써놨죠. 조스타트 목사님, J.I. 패커 이런 분들 책을 보면 그 전적 부패는 부패의 정도가 아니라 부패의 범위를 말하는 거다. 그 J.I. 패커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도 가능한 한도까지 그렇게 악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또 마땅히 선해야 될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 아까 점수로 치면은 100점도 아니고 0점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훼손되어 있지만 상당한 정도는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는 거냐면 저 본문을 보고 있으면 전적 부패가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0점이다. 그 생각이 들면은 어떤 결론으로 가는 거냐면 자기 비하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좋은데 나 자신은 정말 0점이고 완전히 무익하고 난 아무 쓸모자가 없고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 자기 비하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이 훼손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고 저 악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 남아있고 좀 많이 남아있고 적게 남아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망가져서 그렇지는 않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인 전적 부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심판, 구원 이런 데에 맞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즉 100점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질병을 알 때 나의 질병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나의 질병은 고칠 수 없다.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옛날에 한 꽤 오래된 얘기죠. 저희 둘째 딸이 사고를 당해서 허벅지 뼈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요. 나무젓가락 부러지듯이 완전히 이렇게 딱 부러진 이런 식으로. 허벅지 뼈가. 둘째 딸이. 와, 좀 끔찍하죠. 그런 뼈들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고치는 의사의 손길이 감사하죠. 그만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즐겁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내 힘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내가 그것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의 감격을 주기 위한 거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비하, 자기 비판,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형상을 알되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율법이, 그죠? 우리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은, 율법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가 뭔지 깨달음을 주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시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모든 입을 막는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한다. 그 뜻은 뭐냐면, 제가 병원에 가서 주장하는 거죠. 저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딱 보여주면서, 집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당신의 건강 지표를.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입이 딱 막히죠. 할 말이 없죠.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자기 주장, 자기 선에 관해서 입을 막아버린다. 좀 이 말만 보고 있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죠. 하나님 우리 입을 막는다고? 그 다음에 뭐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자기 주장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죄의 세력하에 있는 우리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영어로 보시면 under the power of sin, 죄의 힘 아래 내가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면서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단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쇠차살에 갇힌 것, 딱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그죠?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되고, 나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바깥에서 나의 죄라는 감옥의 자물쇠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나로부터 내 위에 쌓이는 콘크리트를 치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는 내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들고 있지 못한 이야기를 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알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이 말씀 정리해보면, 제가 강조드렸지만, 자,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분야에 다 죄가 스며들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부패된 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저들이나 나나 똑같이 쟤는 25점, 나는 75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 친구도,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의 세력에 묶여 있구나. 나 자신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것들 내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저를 엄청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그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끌려가거나 제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를 건 잘라야 되고 그걸 끊는데, 그러나 그들 이해하면서도 끊으면서도 나는 또 내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걸 이용해야지, 내가 막 동의한다고 힘드니까 끌려가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고, 바울이 원래 하고 싶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다.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우리 본문을 봤던 것처럼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우리 모두의 죄, 인류의 죄,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이런 것들을 이제 단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제에 붙이기를, 내가 저런 사람 맞나? 저런 사람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단이니까 우리 그 사람 맞고, 아까 우리가 체크를 통해서 스스로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100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주 과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아무튼 저기에서 점수를 매겨보면 0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반대로 보면 50점만큼 좋은 것도 남아있잖아, 아직까지. 그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참 감사한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저 본문에 나와 있던 그런 죄의 형상들과 우리 반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말이죠. 성경은 말을 괜히 강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말이 최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 내가 100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80점, 90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말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 말 속에는 독이 90이고 은혜가 10이다. 이건 안 되죠. 그죠? 독이 10일 다 할지라도 적어도 90 정도는 좋은 말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제가 저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항상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